잘 아는 목사님에게 아들만 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또 하나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자리를 잘 잡았잖아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뭐 하나는 고등학교 선생이고 하나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참 이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또 걱정이 있는 거예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은 30대 중반이 다 넘어갔는데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뭐 이제 연세가 늦어서 벌써 손주를 한 두세 명은 봐야 될 그런 나이인데, 그래서 또 그거를 걱정하더라고요. 또 이게 실력이 좋은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실력이 있어서 좋은 자리를, 좋은 직장을 잡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이 직장이 좋고 또 이게 직장이 좋고 이제 봉급을 잘 받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즐기려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의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뭐 결혼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하지만 또 인생을 그냥 실컷 즐기려고 하는 이런 또 생각 때문에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늦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인구 절벽을 맞이한다라는 거, 인구가 감소가 된다라는 거, 인구가 감소. 그럼 인구가 감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국력이 약해져요. 일단은 나라가 이게 강한 나라가 되려면 국민 이 백성들이 많아야 돼.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넘어가야 그래도 세계에서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은 거의 뭐 1억이 다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1억도 안 되는데 그 인구도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를 하는가 하면은 외국인들을 이제 막 그냥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프랑스, 유럽 국가들이 그랬잖아요. 프랑스가 이제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아프리카는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슬람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한 뭐 200만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온건주의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온건주의자들이라도 온건주의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과격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테러가 심하게 일어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우리도 이제 그런 외국인들로 외국인들이 한 200만, 300만이 들어와서 우리 이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는 아직 뭐 테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없는 나라인데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막 이렇게 누가 이제 인터넷 기사에다 올렸어요. 이게 큰일이다, 이거 인구 절벽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밑에 댓글로다가 인공지능으로 다 채우면 되지요, 뭐. 요즘에 인공지능 그 로봇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로 다 대체하면 되는데 뭘 걱정이냐. 왜 결혼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오늘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결혼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을 받아요. 두 가지 종류의 결혼인데, 그때 당시 하나는 이제 전반부에 나오는 그 결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통혼을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통혼이라고 하는 건 이방인,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거. 그때 당시 구약시대에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이 금지됐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신앙,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란 말이죠. 한 신앙을 가진 그런 민족으로 그런 정체성을 세워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금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래 이제 좀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알겠지만은 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요. 그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보통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책망을 듣고, 또 하나는 이혼을 해가지고 또 책망을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거를 깨트려요. 아주 교묘하게 깨트리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그냥 깨트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렇게 해서 맞이한 아내를 그런 식으로 내쫓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게 지금 인구가 우리 이 전 세계 인구가 뭐 수십억 되잖아요. 뭐 50억인가 뭐 70억인가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다 그 많은 인구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한 사람만 만들었다 그래. 여자 하나, 남자 하나만 만들었다 그래. 왜 그런가 하면은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들로 하여금 그 후손들을 무슨 후손이라 그러는가 하면 경건한 자손이라 그래. 경건한 자손, 거룩한 자손이라 그래요. 그런 자손들로 채우기 위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그냥 함부로 깨트린다.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크게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이혼이 지금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뭐 1, 2, 3위를 다투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그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도 이혼이 상당히 이게 만연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보면은 10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통혼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이방인들하고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왜 이게 금지를 시켰는가 하면은, 이런 거기에 보면은 그 1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래서 이방신의 딸이라 그랬어요. 외국 여자를 이방신의 딸이라 그랬거든요. 왜 이방신의 딸이라 그러는가 하면은요, 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외국 여자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방 여자가 하자는 대로, 그 아내가 하자는 대로 또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우상도 섬기게 되고 또 이방인의 풍습대로도 살아가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신앙이 돼버릴까봐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제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가지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통혼으로 인해서 유대를 죄로 물들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좀 달라라고 기도를 하는 그때까지만 신앙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신앙이 좋았어요.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아무리 봐도 다윗 왕만큼은 지가 통치를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만큼은. 그런데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방인들까지도 전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통치하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뭐 꾀를 내는데 무슨 꾀를 내는가 하면은, 그 외국의 그 높은 왕이라든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무슨 뭐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귀족들, 이런 사람들의 딸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사도를 맺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도를 맺어가지고 얻은 부인이 700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그냥 데려다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에요? 아내가 외국 여자가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 1000명. 1000명에다가 또 유대에서 얻은 아내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된던가 하면은,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계속해서 섬길 수 있게 허락을 해달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 부근의 언덕에 막 이방 신전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번 경고하셔서 2번 경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 여자들한테 이게 미혹이 돼가지고, 아내들한테, 이 외국 여자들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그냥 우상을 숭배할 정도, 자기네들 그 섬기는 그 우상을 그대로 숭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이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게 어떤 징벌인가 하면은, 나라를 둘로 가르는 거. 나라를. 그래서 남과 북이 그 아들대에 가가지고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보았듯이, 통혼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외국 여자가 섬기던 그 신을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혼합주의. 적어도 떠나가진 않더라도 신앙이 어떻게 돼요? 혼합주의가 돼요. 혼합주의가. 그리고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인의 풍습을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생활도 또 그렇게 돼버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결혼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책망하고 문제를 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은 우리가 외국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뭐 법을 어기고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면,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결혼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더 나빠지는 이런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더 이게 더 잘 생기고 신앙도 더 성숙해지고 강화돼야 되는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 신앙이 더 나빠져.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의 결혼은 바로 그런 문제점을 낳는단 말이죠. (2차로) 기환했을 때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요,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학사 겸 제사장인데, 그가 2차로다가 한 2,000명 가까이 데리고 올라왔을 때, 거기 2,000명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을 담당할 레위인과 제사장 그룹이 2차 포로로 귀환을 했어요. 한 2,000명.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야. 그냥 완전히 통혼을 해가지고 뭐 이거 완전히 이거 혼혈 쪽이 돼버린 거예요. 혼혈 쪽이. 그래서 각 지파마다 통혼을 이방인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전부 다 색출해내. 전부 다 색출해내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게 파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차로 2차로 다 와가지고 한번 그때도 솔로몬의 이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너희들이 또 똑같이 그 전처를 받고 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개혁을 해서 통혼자들을 싹 색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20년 있다가 그냥 느헤미야가 올라와요.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쌓고 한 12년 동안 있다가 왕이 또 귀환하라 그래가지고 다시 페르시아로 갔다가 1년 뒤에 다시 유다로 오니까 그 사이에 또 통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의 23절부터 31절 말씀에는 요것도 통혼을 파혼을 시키고 정리하는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느헤미야가 이거 지금 통혼을 정리하는 그게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 지금 이 사람들이. 하여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또 신앙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더 나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결혼할 일도 없잖아. 결혼하실 거예요? 결혼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면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런 결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나빠지면은 우리 두 청년 그 나빠지면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참 하나님 앞에는 뭐 두 사람은 좋은지를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이제 책망을 받을 일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이 본문하고 이 본문의 경우하고 솔로몬의 예는 들었지만은 이 혼인을 잘못해가지고 또 이게 한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뭐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사밧 유다의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면서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에 들어가는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아직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런 평을 듣는 그 왕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며느리를 이제 아합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은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그 딸 아달랴라고 하는 아달랴라고 하는 그 딸하고 여호사밧 왕 아들하고 혼인을 한 거예요. 혼인은 사돈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얽히다 보니까 가장 선한 왕하고 그때 당시에는 가장 선한 왕하고 가장 악한 왕하고 이 사돈이 되다 보니까 엮이는 거 엮여요. 이게 여호사밧이 엮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전쟁에 따라 나가는 사돈 우리가 이런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좀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참여했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을 넘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고 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이제 죽어요. 도중에 죽으니까 이제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의 아들을 할머니 아달랴가 그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전부 다 죽여요.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한 6, 7년 동안을 다스리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유다에는 누가 왕이 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사람이 계속해서 유다를 다스리도록 영원히 유다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달랴. 이게 아달랴 뒤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한번 일어났었단 말이죠. 그래서 6, 7년 동안 다윗 가문의 왕위가 끊어졌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의 그 가문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운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거 가만 놔두질 않죠. 그래서 다시 그 한 6, 7년 뒤에는 다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다윗 가문의 그런 후손으로 왕위를 다시 세우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을 이거 잘못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본인이 결혼한 건 아니지만은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이게 잘못 얽히다 보니까 본인도 고통을 당했고 그 자손들 후손들도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나라도 방해를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쪽으로 나가야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어그러지는 방향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상당히 책망을 받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은 요거를 꼭 새겨야 돼요. 새겨들어야 돼요. 이제 결혼으로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지는 이런 예가 흔히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먼저는 다른 종교를 가진 남녀가 만난단 말이죠.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불교, 하나는 또 이단, 이런 신앙에 빠진, 언제 한번 왔다 간 그런 성도 중에서도 부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종교를 가진 그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거의 신앙을 그냥 잃어버릴 그런 위기까지 갔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하는, 그러나 그 과정 동안에 얼마나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저희 집안도 그래요. 저희 집안. 우리는 무속신앙, 불교, 아주 그냥 잡탕이라는 잡탕은 그냥 전부 다 섬기는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교회를 한동안, 몇 년 동안을. 그래서 혼자 그 찬장, 옛날엔 찬장이라 그러잖아요. 냉장고도 없었고 그냥 그 반찬 그릇 넣어놓는 그런 장이 있었잖아요, 부엌에. 거기다가 몰래 성경책을 거기다가 숨겨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불신자와 결혼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못 나가게 하지. 처음에는 이 불신자가 말이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상관없다, 종교 다 나는 그냥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 그렇게 결혼을 딱 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나가지 마,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또 이 짝신앙이 있어. 짝신앙. 하나는 신앙이 성숙한데 하나는 초보란 말이에요. 초보. 그러면 이제 결혼이 어떻게 해서 이제 결혼이 된단 말이죠. 그럼 결혼한 후에 어떤 갈등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은 우리 공예배는 다 참석하자. 그러면 이 신앙이 조금 이게 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하면 되지, 무슨 저녁이고 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왜 나가냐. 이게 이제 이렇게 또 싸움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 11조 헌금을 합시다 하면 무슨 그렇게 많이 하냐,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운단 말이지. 또 봉사하는데 우리가 기관에 어디 주일학교 이런 데 들어가서 좀 봉사 좀 하자 그러면, 야, 힘들게 그렇게 하냐, 그냥 적당히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재 헌금을 좀 합시다 그러면은, 야, 우리도 가난해, 우리도. 그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티격태격 그냥 싸운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나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랬냐. 자신이 있다, 뭐 확신이 막 이게 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그냥 믿음으로 이것을 이기고 그래서 상대방을 너 정도 수준으로 내가 끌어올려 주겠다.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어떤 확신의 응답을 받는다면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쁘게 되는 거는 이거는 엄격하게 말해서는 그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엄격하게 말해서 신앙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결혼으로 인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더 좋아지고 더 잘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이런 결혼이 되기를, 또 결혼 때문에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신앙이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이혼 때문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이 여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는가 하면 이 이혼을 하는데요. 두 가지 경우에 두 가지 경우. 아주 교묘하게 이혼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폭력적으로, 아주 견디지 못하게끔 폭력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으로, 파경으로 끌고 가는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혼을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고 슬프고 애통하죠. 그래서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게 누구 눈물이고 누구 울음이고 누구 탄식이에요? 이혼을 당하는 사람의 눈물이고 울음이고 탄식이란 말이, 이게 제단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스럽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그냥 내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폭력적으로 그냥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뭐 그냥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이 소리가 그냥 제단을 물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제단에 그냥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어떤 거를 가지고 와도 내가 받지를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 그래요. 옷으로 여러분 우리 몸을 가리듯이 사람을 학대하고 폭력적으로 행하는 그런 것으로 옷이 우리를 가리듯이 그런 것이 그냥 난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혼으로 그렇게 내쫓기는 사람들의 눈물이,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혼인을 깨뜨리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 결혼을 깨뜨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이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죄. 어떤 죄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15절에 보면은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건 뭔가 하면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한 번에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으로 이 세상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에 충만해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창조 명령을 어떻게 성취해 가기를 원하셨는가 하면은 남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둘 사이를 통해서 태어나는 경건한 이 자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결혼을 깨트린다 그러면은 이 일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창조 명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을. 자기가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깨뜨리는 거는 이런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겨서 그것도 죄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래서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악의적으로 혼인을 깨뜨리는 거는 이거는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때에 그 유대에는 그 바리새파 중에서 율법을 잘 다루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힐렐 학파가 있었고 힐렐 또 샴마이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는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혼에 대한 법이 나와요. 이혼에 대한 법이 나오는데 그 이혼을 해당하는 사유가 뭔가 하면은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는 부정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럼 이 부정한 것이 뭐냐? 간음한 사실. 간음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이때는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아주 엄격하게 간음한 사실이 발견된 것 외에는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이 성경의 그 원칙을 따르는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샴마이라고 하는 이 학파 사람들은 이 부정한 일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그 곡해를 하는 거 자기네들한테 그냥 유리하게 남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든 것. 그때는 완전히 가부장 제도니까 여성에 대한 이런 배려 같은 게 없잖아요. 어떤 법 같은 거에도, 그죠? 예.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거를 부정한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간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내가 오늘 저녁에 이제 콩나물을 무친 거를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콩나물을 무치는데 너무 짜. 그리고 또 음식 솜씨가 없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걸 그냥 명분을 삼아가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거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 남자를 수치스럽게 했다. 그래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혼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거죠. 이 샴마이 학파는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자유스럽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이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확 열어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고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할 수 있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둘로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연구에 힐렐 학파 쪽을 지지하는 그런, 물론 나는 힐렐 학파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그 뉘앙스가 좀 철저하게 가늠한 사실 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쪽을 좀 지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이혼법을 만들었느냐?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법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 사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아주 교묘하게 이혼을 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교묘한 깨를 내 가지고 이혼을 자기가 그냥
뭐 자기가 그렇게 강요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을 하자라고 하는 그냥 이런 말이 나오게끔 이런 행동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으면 다행이고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교묘하게 그렇게 이혼으로 상황을 몰고 가. 그러면 상대방이 나중에 지쳐서 그러면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를 간혹 보는데 그런 경우도 있었고, 사람의 완악함, 이 죄성이 그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런 부정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스스로 그냥 파혼을 하고 나가게끔 그냥 막 악의적으로 그냥 괴롭히는 거야. 뭐 직접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냥 트집을 잡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교묘하게든지 그냥 악의적으로 막 트집을 잡고 뭐 고통을 줘가지고 파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배경이 지금이야 뭐 직장도 많고 그래서 나가서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잖아요. 그때는 여자는요, 결혼 외에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교묘하게 또 이렇게 악의적으로 막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호적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기혼자들로 그냥 집을 쫓겨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혼자로다가 나갔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를 취급하고 기혼자이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사회에서도 길거리에 나앉고 할 수 있는 게 몸 파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창년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놓고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이 죄성을 가진 놈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혼 종서를 줘가지고 재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데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서 이혼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끝이 없어요. 진짜 악하고 나중에 드러나는 거 봐봐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거를 자기는 이제 다 속이고 교묘하게 혹은 악의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방법으로 나사를 조이듯이 나사를 이래 조여 나가듯이 그냥 자꾸 고통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스스로 쫓겨 나가도록 하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악의적이고 교묘한 이런 궤도를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탄식을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니들이 가지고 오는 봉헌물을 내가 받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요, 상당히 신성한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바로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결혼.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요, 둘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거기서 후손이 태어나가지고 또 그 후손이 태어나고 해가지고 가정이 뭐가 돼요? 사회를 이룬단 말이에요. 단위, 지역 사회를 이루고 이런 것도 이런 지역 사회 여러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국가가 되고 그리고 또 이 국가가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세계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사람들이 채워지도록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혼인 제도를 이렇게 악의적이고 또 완전 교묘하게 이거를 깨트린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근데 경건한 자손을 이거를 그냥 태어나지 못하도록 결혼을 깨트린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성경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악한 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상당히 이건 아주 악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로 사탄의 업무예요. 사탄의 업무. 자, 동성애는 뭐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으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붕괴가 되면 국가가 붕괴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또 뭐가 붕괴가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죄는요, 얼마나 이게 아주 교묘하고 악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창조 질서라든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구원의 섭리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이게 악랄하고 아주 악의적이고 교묘하게 이거 도전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는 단순히 그 사람들을, 동성애를 옹호하고 뭐 차별법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는 명분은 그건데, 그 사람들이 이면에 숨어 있는 전략은 뭐냐 하면은요,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이런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교묘하게 자기네들을 위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방해가 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교회에. 그래가 이 동성애법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꽉 묶어놓고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고요. 단순히 그냥 뭐 피상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한두 가지 뭐 이런 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음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남녀 이런 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뭐 그냥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죄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후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그러니 이거 뭐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이게 신성한 결혼을 깨뜨리려고 하고 결혼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거 지금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지금 책망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제사를 안 받고 봉헌물을 안 받고 이들 기도도 내가 받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아주 그냥 엄격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이 결혼의 서약을, 이 성도들이 그래요. 결혼의 서약을 깨트리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사회에서 이혼이 만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로다가 밀려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세속 정신에 물들어가지고 결혼을 깨트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결혼할 때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서약을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손톱만치도 없어요. 그만큼 지금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결혼을 깨트리는 거는요, 그냥 결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어준 이거를 그냥 깨트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결혼을 신앙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신앙적으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그래요. 나도 결혼 생활을 해보지만 성격이 달라요. 성격 하나 다른 거 하나 맞추는 것도 엄청 힘이 들어요.
그냥 몇 번 싸워야 돼. 뭐 수도 없이 싸워야 돼.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성격 차이라고 해가지고 헤어지게 되고.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 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둘 사이를 통해서. 그러면 그런 차이는 서로 신앙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근데 그런 차이는 인간적으로는 그게 극복이 안 돼요.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이 둘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 거룩하신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서로 참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맞춰 나가고 그렇게 해서 결혼은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이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혼은 끝까지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이든 일반인이든 할 것 없이 이 결혼은 뭐 언제든지 깨할 수가 있고 뭐 그냥 내 편한 대로 막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부관계를 하나님 말씀에서 부부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비유를 해서 남편과 이 아내 사이의 이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에 비유를 해서 그런 사이로 그런 관계로 이 결혼을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런 이 결혼의 이 관계를 정말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결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왜 외국인들하고 결혼하는 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을 결혼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금지를 하셨느냐?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신앙적으로 잘못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막 혼합적인 이런 상태로 신앙이 변질되고 삶이 변질되기 때문에 금지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어떤 결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런 신앙이 약해지면 안 된다. 오히려 더 강해지는 이런 결혼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런 혼인 관계를 깨트리는 거는 상당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이 일에 아주 큰 도전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름다운 이 결혼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면서 우리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